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8번째 오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 양반,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시오.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형성돼서 육체를 이루듯이 가정, 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평화로우면 저절로 세계의 평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근에 기독교 가문 가운데 가장 명문 가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런 가문이 있어요. 옛날 국정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승규 장모님 가정입니다. 형님은 지금 기독TV C채널 지금 사장으로 있고요. 저분은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맡고 지금 이 나라의 안티세력과 정면으로 대항해서 지금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가장 선봉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번 가족들은요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모이면은 한 120명이 모인대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화목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계속 있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가정이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정들이 제일 안타깝죠.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들 잘 가꾸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혈통적인 가정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부모 피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형성되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가족 구성원은 예수의 피, 점 없고 흠 없는 거룩한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육의 가정도 귀하지만 영혼의 가정, 교회, 영혼의 가족,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도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듯이 못지않게 이 영적인 가족, 이 공동체, 이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에베소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흩어진 원수된 인간들을 통일시켜서 하나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는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또 여러분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30년은 그저 대패 들고 또 망치 들고 목수일을 하셨어요. 편모소라에서
그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또 형제들을 돌보면서 가정일을 잘 돌보았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3년 반 동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기도를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멋지고 얼마나 참 여러분 감동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죄만 늘어나고 못된 짓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처럼 짧게 살았어도 비록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도 모를 겸 보고 싶어서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오셨어요. 제자가 그걸 알고 재빨리 예수님께 이 사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뵙기를 원해서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러면서 자 49절을 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이 혈통적인 그 가족을 여러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정하고 동생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이 영적인 가족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오직 가정을 위해서 동부서주 뛰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귀하듯이 이 주 안에서 하나된 이 믿음의 공동체는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가 목숨 걸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 동성연애를 막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래를 펴면서 그걸 찬성하고 새로운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동성연애를 지금 헌법에 넣어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망국적인 병 여러분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막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인권이 아니고요. 그건 병이에요. 병. 잘못된 병이라고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기관들을 많이 세워서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 돈을 써야지 그걸 옹호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이런 망국적인 이 헌법은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든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존속이 안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이제 끊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짓입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교회 한 멤버가 되고 이렇게 교회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깨닫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잘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건강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가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오로지 가정을 위해 살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항상 가족들 생각,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가정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들을 격려하십시오.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남편 기죽이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여러분 다 스스로 다 인정하면서 못지않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아주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먼저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를 생각하시고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병대보다 훨씬 더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가 얼마나 많아요. 공수부대, 또 바다에서 강한 훈련 받은 UDT, 그리고 우리 이마수 장관님이 갔다 온 HID. HID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가장 강한 훈련을 받는 군대가 HID예요. 그런 아주 강한 훈련 받은 군인들이 많은데 해병대 다 똑같은 군인들 출신인데 그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우리가 이 땅을 앞서거니 뒤서기 다 떠나는데 먼저 가신 분들은 여러분 하늘에서 기다릴 것이고 후발주자로 간 사람들은 다 다시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히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고요. 항상 교회에 관한 일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다툼이나 어떤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흥의 3가지 숙제를 드렸어요. 첫째는 성도끼리 화목해야 된다. 다른 성도가 딱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따뜻하고 정말 서로 화목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서로가 막 다투고 있구나, 이 교회는 서로 파당이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고 반드시 그 어떤 벽을 깨야 되고요, 서로 소통하는, 서로 살아가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예배와 기도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자꾸 자리를 채우고 같이 기도와 마음을 합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덩달아 교회도 부흥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늘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는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장로도 세우고 또 중직자를 세워야 될 텐데 가장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
정말 고민이 많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활발하게 우리가 누구를 마다니 전도를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구비되면 여러분 저절로 교회는, 그래서 DNA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발부닥 안 쳐도 이것만 잘 구비되면요 저절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면에 우리가 좀 더 치중하면서 힘써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목장 이제 교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최초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4절 이하를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친형제라도 좀 도와줘, 언니 좀 도와줘, 오빠 도와줘 그러면 뭐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친동생일지라도 막 논밭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혈통의 형제가 아닌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도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같은 교회인데 이 앞서가는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 이상적인 교회들을 본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변화돼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편견, 어떤 이기주의가 다 사라져야 되고요.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섬기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 도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를 주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한 가족이다는 그런 가족 어떤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실패했어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 조직이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후원하고 도와서 그 사람이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어요. 다 서로 도와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돌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실 발은 하인이 상전을 위해서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발을 씻는 겁니다. 씻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발 씻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종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솔직히 피카소 그림 난 이해 못해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저는 보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정신이 헷갈려버려요. 코가 여기가 붙었다가 막 눈이 여기가 붙었다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그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그렸어요. 감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슨
물을 떠다가 씻기지 않아도 마음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모든 권위는 내가 총회장이고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모든 권위는 따라합시다. 섬김의 권위. 진정한 권위는 섬길 때 오는 거예요. 군림하고 높은 체하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래서 권위가 붙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거기에서 권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위를 소유하시고, 정말 나는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큰 교회에 대한 꿈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까, 그 생각은 항상 있어요. 항상 밥을 먹어도 운전해도 그냥 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사라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냥 목회자로 한 부분을 맡고 있을 뿐이, 우리 모두가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이 끈끈한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면 아멘합시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와 일체감, 결속력을 가지라가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 선생이에요. 교회를 부정해버리고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기관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할렐루야.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모든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손이 여러분 소중해도 이게 몸을 떠나면 이게 혐오의 대상이에요. 팔이 없는 사람들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거듭해서 철로 뭐 인공 그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팔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 팔을 쓴들 그게 편하던가요? 보기 좋던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쇠가 움직이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연적인 손이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얼마나 손이 여러분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핏덩어리로 여러분 잉태가 되는데 착착착착착착착착. 엄마는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애 잉태해서 그냥 10달 동안 열심히 먹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착착착착착착착 만들어서 이렇게 신비한 육체로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라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우연이라면 막 눈이 여기서 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귀때기가 여기 붙은 사람 나와야 되고, 손이 없는 사람 나와야 되고, 이게 우연이라면 막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한결같이 착착착착착착 딱 여러분 완벽하게 너무너무 신비한 육체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중한 지체라도 이게 몸을 떠나면 이게 더 이상 소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팔이 뚝 하나 떨어져 있어요. 왜? 너무 귀한 거네. 이걸 주워다가 막 닦고 이걸 소중히 간직합니까? 그 팔을 보는 순간에 막 무섭고 떨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소중한 지체도 떨어지면, 몸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흉측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개인 플레이하면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수치스럽고 흉측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모든 지체가 붙어서 건강한 육체를 이루어가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와 결속을 하시고요, 예수 믿는 성도끼리 연합하시고요, 화목하시고요, 자꾸 같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애로를 여러분 들어주고, 또 힘이 있으면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 끈끈한
이 결속력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커녕 결국은 여러분 말라 죽는다니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 영적으로 죽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주 안에 거하는, 주와 함께 성도와 함께 거하는 여러분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 친근히 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하라 그 말은 따바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와 종이를 악교풀로 칠을 해가 딱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이 친근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딱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밖을 빙빙 돌지 말고 여러분 교회 좁혀가지 말고 딱 교회 적을 두고 딱 교회 그냥 완전히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그 사람이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 주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모두 다 건강하고 잘 때는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식사 문화가 있어요. 중요한 그 어떤 파티일수록 예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먹는 식사야 뭐 여러분 자유롭게 먹지만 어떤 가문이 모여서 어떤 큰 단체가 모여서 식사할 때는 반드시 있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은 뭐냐? 일체감을 상징합니다. 일체감. 군인들 군복을 입잖아요. 다 우리는 군인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 일체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호사들 다 일체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파티에서 같은 예복을 입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 옷 차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방 문화 미국도 그렇고 고라파도 그렇고 중요한 행사에는요 여러분 양복을 반드시 입고 가요. 정장을 입고 갑니다. 만약에 막 티셔츠나 입고 반바지 입고 가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큰 결례지. 대통령 만찬 같은 경우는요 여기 턱시도도 막 걸고 가고요 아주 다 정장을 입고 가요. 이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예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일체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체감을 가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그 9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임금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아마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잔치인가 보죠. 혼인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만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건 왕의 이 가문을 우습게 기는 거다. 왕의 초청을 우습게 기는 거다. 모두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지를 않았어요. 왕이 진노합니다. 아주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의 가정에 지금 축하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그 기쁜 마음으로 막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은 참 준비도 안 되고 왕에 대한 어떤 큰 결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냥 왕의 명령을 누가 막아요? 어두운 데 집어 던져서 슬프게 만들어라. 이건 주님의 지금 일종의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항상 모임 속에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교회 올 때는 세상의 모든 관념, 생각, 스타일 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을 입었단 말은 우리 인격이나 모든 언어나 모든 우리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성도가 일치가 되고, 이런 일치감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8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라니까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명예를 높여야 돼요. 가족 공동체 명예를 높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다 살아가시죠. 가정이 항상 좋고 가정이 항상 여러분 다 만족합니까? 아버지가 때로는 술 취해서 올 때가 있고 막 아내를 굿할 때도 있고요, 막 욕설을 막 퍼붓는 경우도 있고요,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어떤 허물과 어떤 여러분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수치를 드러냅니까?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땡깡을 했다고, 우리 자식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여러분 어디 나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가정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안 그래요? 어찌하든 가정의 수치는 가리우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막 엄청나게 나팔을 불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공동체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어느 교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서 볼 때 그 교회가 완벽하고 거룩한 교회 같지만 들어가 보세요.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별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요 그건 자꾸 숨기시고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영화롭게 명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둘째 딸이 컬링이 아니고 어제 그 동배들 딴 게 뭐예요? 아이스 하키인가요? 아이스 하키죠. 카나다를 이겼나요? 아니 카나다가 아니고 어디를 이겼나요? 타사마가 어디를 이겼냐? 이태리를 이겼나? 막 울었다네요.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체감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애들이 동배달 땄다고 해서 뭐가 옵니까? 그러나 막 기뻐서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막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다 막 감독과 더불어 동해물과 백사에 부르는데 막 다 우는 거예요. 나도 막 덩달아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이런 생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은 같이 기뻐하고 막 같이 동참하고, 할렐루야. 안 좋은 것은 숨겨야 돼요. 숨겨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저도 잘하려고 하는데 가끔 시행착오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잘하자고 하는데 또 원치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실수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되, 혹시 우리 관계 속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다 숨기시고 좋은 것은 자꾸 알려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습니다. 막 자꾸 피하래야 여러분 교회 명예가 드러나고, 아멘. 사람들이 궁금해서도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막 보호하고 막 피하라듯이 거룩한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누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있죠. 그 사람 훌륭하다고, 인기가 훌륭하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하냐?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요. 성경에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 넣어가지고 하체를 드러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 큰 실수를 했어요. 원인은 노아가 제공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그 옷을 갖다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가리워줬어요. 그런데 함은 나는 보았네 우리 아버지 거시기를 보았네. 사방팔방 그걸 막 소문내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노아가 소적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면서 그 아들을 저주했어요. 물론 이 노아가 저주를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저주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영원히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의 자손은 지구촌에서 계속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다 살아온 삶이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요 나도 허물이 많은데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약점을 여러분 좀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변호해주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덮어줄 때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교회 수치가 있어도 자꾸 덮고 우리는 좋은 것만 막 여러분 만들어가고 자꾸 여러분 선전하고 그러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네 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첫째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서로 일치감과 결정력을 가지라. 네 번째는 이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까 제가 설명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성도가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또 교제하고 서로가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모습이 온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붙이시고 부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